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여름이 다 끝나가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겨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 제초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녁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흘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치려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다 각각 보면 사회에서 신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제 직장에서도 신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입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는 우리 신분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쟁이, 교회단 신자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유식한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죠? 크리스찬이라는 말에서 이제 크리스티나 그것이 막 이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 크리스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리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팍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믿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는 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께서 빈 들판에서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그분이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 버릇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창조의 역사에 나와지고, 아니 한 아이 한 끼 도시락으로 수만 명의 사람들 다 먹이고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12광주가 넘게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놀랬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우리가 평생 뭘 걱정 안 하겠다 해가지고 예수 왕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20절 보니까 예수께서는 즉시 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제쳐왔어. 자기가 그 수많은 무리를 다 흩어 보낸 동안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바다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배 타고 가게 하시고, 이때가 절 때쯤이었어요. 어두워질 때쯤.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도 보내시고 무리들도 다 보내시고 그리고 혼자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기도하셨다? 산에서. 누구한테 기도하러?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가장 즐거운 시간. 모든 피로를 다 풀어내고 마음속에 모든 무거웠던 것들 다 풀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다시 충전받는 시간. 가장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또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날 저물었어요. 예수께서는 그 산에 혼자 계시더니 사실 혼자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지요. 그런데 눈을 보이기는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께서 이렇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24절 제자들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어. 몇 킬로미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발 지역에서부터 몇 킬로미터 배를 몰고 나갔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부는 거예요. 순풍이 불어가지고 뒤에서 밀어주면 좋을 텐데 앞에서 역풍 불어가지고 목적지 관료한데 참 안 되어지고 그 물길로 만나면서 고난을 당하더라. 몇 시간이고 힘겹게 노를 젓는데도 안 돼요. 제자를 그럼 겨우겨우 앞으로 좀 낫다 싶으면 또 바람 때문에 밀려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배를 저가는 이 시간은 깜깜한 밤이에요. 사방에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이에요. 바람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학 취할 때도 없어요. 그냥 캄캄한 바다와 물길과 그리고 나를 참 공격한 듯한 그 바람. 쉴 곳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거 보면 참 뭐가 비슷해요. 우리 그죠? 우리 인생은 참 비슷해요. 다 각자 자기 삶의 무기를 지고 힘들어하고 다른 사람 도울 만한 여력도 없이 혼자서 캄캄한데 가긴 가야 되는데 막막한 아무리 했어도 잘 안 되어지고 불쌍히 보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상황은 자꾸 악화되어지고 아니 방향 것들 왜 이렇게 많아? 왜 상황이 왜 이렇게 나한테 적대적이지? 그런 말 드는. 그런데 이 자들이 보통 자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이 사람들 다 전직 어부예요. 이 사람들 늘상 배 타고 금을 치고 고기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금을 깃고 고기 또 추리고 팔고 그걸 먹고 살고 또 고기 잡고 금을 치고 또 배 타고 나가고 늘상 그게 업이에요. 이 사람들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그걸 업으로 삼고, 이 사람들 노를 짓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능숙하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은 거예요. 우리도 어릴 때는 내가 앞으로 뭘 하고자 하면 못할 게 없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품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인생 살아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거만 있으면 된다 싶은데 안 돼요. 되는 것도 있는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돈 벌기도 쉽지 않고, 또 돈 좀 분다 싶으면 또 그때는 건강도 문제이고, 또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 또 좀 행복을 누리고 가족을 꾸렸는데 가정에서도 참 갈등이 많고 신경 쓸 게 많고,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떨 때 보면 정말 캄캄한 바다에서 혼자서 힘겹게 누워져 가는데도 별로 진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막하게 참 암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과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다? 고난을 당하더라. 몇 시간이고 저녁 때 시작해서 몇 시간 노를 졌는데 여전히 건너편 가지 못하고 계속 호수 중앙쯤에서 바람하고 힘써 싸우고 있고, 지치고 피곤하고 잠오고 외롭고 암담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25절 같이 시작. 자, 제자들이 저녁 때 해질 때쯤 떠났으면 저는 6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6시, 예를 들어서. 그런데 밤 사경이라면 이제 새벽 3시쯤부터 6시까지가 밤 사경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최소한 9시간 동안 노를 잠도 못 자고 힘겹게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치고 피곤하고 참고.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성도님들, 예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인데 정확히 하시고 오십니까? 제자들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것도 아닌데, GPS가 있어가지고 제자들 있는 위치를 알고 예수께서 그 GPS를 보면서 가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깜깜한데 그 바다 위에 있는 배 한 척, 일렙 편지에 정확히 예수께서는 찾으실까요? 그래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자꾸 의지하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을 자꾸 의지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어떤 식으로 제자들에게 가셨다? 바다 위로 걸어서. 어떤 바다입니까? 풍랑이 일고 캄캄한 그 바다 위로 예수께서는 걸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신화, 우상화 작업의 일환으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신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 자, 이제 경상남도 그 밀양 쪽 본포라는 지역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본포에서 밀양 읍내로 가려고 하면은 거기 나루터가 있어요. 그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읍내로 가려고 하면은 다 이제 배를 타야 되는데, 잘 아는 한 할머니, 별명이 깎기 할머니, 이름 몰라요. 머리 깎인 할머니, 깎기 할머니.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머리 깎이고, 그래 머리가 쥐 파먹은 것처럼 엉망된, 그런데도 머리에 모자 이제 뭡니까? 수건 뒤집어 쓰고 그리고 교회 가는 할머니. 여치 안 믿어요. 그래 그 할머니가 앞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읍내 가신다 그래. 그래요? 저 읍내 갑니다. 같이 가십시오. 하니까 아니, 너 먼저 가. 그러시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나루터 이제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기다렸다가 배 와서 타고 왔는데 이 할머니가 배 오는 데까지 안 오시는 거예요. 배는 지금 이제 사람들 승기 타고 시간 됐으니까 배는 건너편으로 갔는데 이 할머니는 배를 안 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좀 일이신가 보다 해가지고 가는데 보니까 앞에 그 할머니가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할머니 도대체 어떻게 되신 거냐고. 그런 거 있어. 하나님께서 얼마 이분하고 친하신지 이분 그냥 공주로 들어 올리셔가지고 배 안 타고 다리 힘들다고 앞에 내려다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걸어가게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 거짓말 하시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 왜 합니까? 그런 거짓말 해가지고 사람들이 안 하시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우리의 상승을 초월하는 일들을 필요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다 위로 걸어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저들에게 오시니 캄캄한데 그러니까 26절 저들이 그가 바다 위로 보니까 힘기게 놀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희뿌연 어떤 사람 같은 형체 있는 거예요. 뭐야? 하는데 보니까 가까이 오신 보니까 옷을 입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다 위로 올 수는 없으니까 놀라 유령이다 하면서 무수하며 소리치르구나. 아무도 제일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알지도 몰라요. 대충 가서 물어보십시다. 누가 제일 놀랍냐고. 하여튼 자주 삶이란 상상을 할 수 없지요. 유령이다. 아니 밤중에 바다 위로 오는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치는 거를.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왜 즉시요? 가면 안 두면 자들이 너무 충격받을 거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잘 딱 들으니까 얼굴은 다 안 보이지만 어두워서 목소리 들어볼까? 예수님. 말투도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네. 그래서 지금 다 안심이 확 되는데 28절 베드로가 대 앞에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날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아니 지금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께서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물리로 걸어오셨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예수님 나에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나도 물리로 걸을 수 있겠네 한 그런 믿음이 마음속에서도 순간 나온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하신 일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병자 고치신 것, 귀신들 내쫓으신 것, 그분이 바람과 파도도 불리시는 것,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 다 들어보니까 와, 그분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는 거예요. 이분이시라면, 이분이 또 물리로 들어오신다면 나도 이분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약속의 말씀하시면 나도 무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딱 생겨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딴 자들을 듣고 깜짝 놀랄 그런 말, 주여 만주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리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주님께 가는데 물리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 하십시오. 참, 성도님들, 그냥 베드로가 무려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그런 믿습니다.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십니다. 그건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에요. 자기 암시. 그런데 베드로는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시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도 물리를 그릴 수가 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약속 말씀을 주셨으면 나는 그 약속 들고 걸으면 된다. 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명령하셔서 물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대충 아무렇게 해놓고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이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놓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엉뚱한 짓. 예를 들어서 이걸 공중에 탁 던져놓고선 이게 공중에서 머무를 줄 믿습니다 하면 이게 탁 올라다가 딱 나도 머물러가지고 아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 안 주시고 그냥 말씀 없는 그런 혼자만의 믿습니다 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으로 다시 땅 것을 아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믿고 무리로 걸어서 주님께 가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이 있어요. 창조적인 어찌 보면 황당한 하지만 이 사람은 기존의 관습, 3대 고정관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믿음이 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러면서 쓰시는 거예요. 약간 좀 좌충 우돌 돌출행동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창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딱 고정관념 울타리 갇혀가지고 이 사람 못나는데 이 사람은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면 말씀이시면 되지 하고서 나가는 그런 창조적입니다. 당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당찬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님 이시라면 하고 예수님을 아니까. 우리 성님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명하사 물리로 걸어오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걸 믿고 걸어가겠나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이 간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겠어요? 베드로 역시 믿음이 확실하네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베드로가 무엇을 받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 붙들고 또 주님 붙들고 말씀을 절대 지키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보고 말씀 보고 그가 무리로 배서 발 내딛고 무리로 척 그러니까 단체 아들이십니다. 느리치고 똥그려가지고 예수께서 이야 기특하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그래서 예수께로 가되.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물리로 잠시나마 걸어본 사람은
우리 어릴 때 무료 금방 좀 배웠어요, 사실은. 한 발 무료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딴 발 내딛고 또 그 발 빠지기 전에 딴 발 내딛고 그럼 된다 말도 해봤어요. 안 돼요. 그런데 북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수령 동지께서 그 대동강에 갈대잎 하나 띄우고 그걸 타고 대동강을 건너셨다. 그리고 먼 길 갈 때도 축지법으로 땅을 주름잡으면서 쭉쭉 피가지고 빨리 가셨다. 한 그런 황당 말이 있지만은 그것은 다 이제 좀 우상화, 신화, 거짓말이고 진짜로 무리로 잠시라도 그런 사람은 베드로예요. 유일한 사람. 왜요? 무엇을 붙들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걸어가잖아요. 그래 베드로는 계속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말씀을 절대 지키시는, 천지변화에도 주께 주신 약속의 말씀은 1.1도 바뀌지 않다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보고 전능하신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걸어가는 거예요. 자들이 우와, 예수님도 그래 기특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같이 시작.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바람도 받겠지만은 예수를 보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이루신다,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 주님은 절대 지키신다. 말씀 붙들고 예수님 보고 갔는데 이젠 조금 딴 걸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람도 봤어요, 물길도 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신 신실하신 주님을 봤어요. 이젠 주님을 잠깐 눈에서 놓쳐버리고 마음에서 놓쳐버리고 바람을 보고 물길을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안 보게 되어지고 하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믿음으로 물을 걸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또 믿음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갈 때 있습니다. 무엇이 그 승패를 좌우합니까? 무엇을 보냐예요. 우리가 바람은 안 보고 바람은 없다 아니에요. 바람 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분은 이 바람을 지배하시는 이 세상 창조의 원리도 혼자서 지배하시는 이 창조의 원리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말씀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의 말씀은 안 보이시고 눈에 보이는 이것이 환경만 보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린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 붙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안 보이지만은 절대 신실하신, 절대 전능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또한 그분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멘 하시며 물길 위를 걸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어린 다윗이 골리앗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는, 지금은 거의 멸절되어진 그인족 후손 골리앗. 몸무게는 다윗의 한 5배, 6배, 7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무게도 300kg쯤 되는 그런 사람. 그런 골리앗 보면서도 다윗은 겁을 안 내는 게,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 지금 나를 감독시켜 싸우라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너까지 게 무엇입니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고 그분을 붙들 줄 아는, 그분 앞에서 이 까불고 있는 골리앗이 얼마나 가소한 존재인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보면서 다른 사람 전부 다 들었는데, 아이고 저런 큰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다윗은 너에게 믿음이 기하시 할 만큼 있어도 이 사람들 들려 바다에 던지로 해도 그대로 된단 말씀. 주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내게 능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있어오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가 골리앗이 다윗에게 말하고 뛰어놀 때 다윗도 주춤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뛰어나면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걸 주의 능력으로 쥐어 하니까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하나님 능력으로 그 물맷돌 돌이 박히니까 골리앗이 일기게 그냥 쓰러진 거예요. 다윗이 가서 버둥대어 있는 골리앗을 칼 꺼내가지고 그걸로 목을 치고 골리앗 머리를 딱 들고. 우리 성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절대 신실하신 이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과 주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을 놓쳐버리고 환경만 보고 두려워하니까, 눈에 보는 것만 보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진짜 지배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눈에 보는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두려워하여서 물에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르되 주여 날 구원하소서. 잘했어요. 우리 성님들 혼자서 물에 빠져나다 싶을 때,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없다 싶을 때,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고 위해줄 사람 없다 싶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께 우리가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주여 날 구원하소서 하니 37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딱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의심 안 했다면 내가 그래서 나와 함께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걸어서 배를 타 왔을 텐데 왜 의심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안 보는 것을 보는 듯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놀라운 일이 날 텐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아니 블레셋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진축했는데 요나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싸우러 가자. 아니 왕자님 누구 함께요? 네하고 내가 둘이 있어. 저 어마어마한 적군들을 어떻게 밀고. 괜찮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일이 다 되어진다. 가면 된다. 단지 내 앞에 하는 게 잠깐 한 뜻인지 아닌지 그만 알아보자. 한 뜻인지 아닌지 그만 증명해보고 한 뜻이면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증명하고서는 한 뜻이다 싶으니까 그냥 그 낭떠러지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이랍니다. 블레셋 진리에 큰
큰 두려움을 주시니까 그 사람들 그냥 몸이 막 얼었고,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칼 들고 하나씩 또 떨어진 칼 주워가지고 그걸로 하고,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 큰 두려움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그냥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눈에 보는 것이 아니지만 이 눈에 보는 것들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려 그러한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요. 조금만 더 믿지. 날 자꾸 보고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되는데. 자, 하여튼 그리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붙드시고 배 한겨울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성도들, 지금까지 이 배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바람이 거슬러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배인데 예수께서 딱 타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게 우리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노를 쪄서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난 저기로 가야지. 그래서 장사해서 돈 좀 벌어야지. 난 저기로 가야지. 그래서 내 아들, 딸 공부 잘하도록 해줘야지. 난 저기 가야지. 그래서 내가 한번 명수 한번 떨쳐봐야지. 나한테 배를 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에 예수께서 안 계시니 때론 순풍이 불 땐 잘 가지만 역풍이 불어올 때, 바람이 거슬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파산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 되어주시면 그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배에 타시고 그분이 나의 배를 운행하시면 그땐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자녀라는 이 귀한 배를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중하시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면 참 쉬워집니다. 맡기면 돼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쉬워요. 맡기면 돼요. 맡기면 그분은 맡아 주십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그분께 주님 맡습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오케이, 내가 맡았다 하시는 거예요. 제 이제 전에 초신자분들 이분들도 기도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받게 하려고 이분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구하면 항상 우리에게 방언이라는 기도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그런가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눈에 보이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종이에다가 방언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자, 이 종이를 갖게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 칩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저한테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 하선 방언을 주십시오 하면서 방언이라는 그 글이 쓰여진 종이를 제 손에 딱 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받았어요. 받으면 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주었으니까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방언하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니까 그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즉시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뭐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안 했어요. 안 해도 그분들이 내가 함께 방언을 구하면 항상 들으시고 방언을 주신다. 단순해요. 맡기면 맡으시고 일하신다. 그걸 믿으니까 방언이 즉시 나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질 때 말까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의심해서 그런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십니다. 하고서 믿음의 학선 믿음대로 해주십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안 믿으니까 어렵지. 난 믿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십니다. 그분은 약속 말씀을 절대 지키십니다.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난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항상 믿음대로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축원합니다. 자, 배를 예수님께 안 맡기고 자기 힘으로 놓는 사람이 많아요. 힘들어요. 잘 됐든 괜찮은데 바람 불고 순풍이 불어오고 그럴 땐 휘파람 불면서 노를 칠 수가 있어요. 그냥 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앞에서 역풍이 불어오고 바람 거스름으로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상황이 안 되어지고 여건이 안 되어지고 뭐가 꼬여지고 그래 안 될 때 그럴 때 주님이 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배 함께 오르면 예수님 배 타시니까 예수님 배에 계시니까 이제는 그 배를 막던 그 낭만들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불던 바람이 예수님 딱 타시니까 바람이 싹 그친 거예요. 제가 여기서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난 다시 이제 예수님 없이 혼자서 힘있게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된통 고생했다. 트라우마 때 생겨서 나는 예수님 안 모시고 혼자서 밤에 캄캄한데 역풍 받으면서 혼자서 힘들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쉬도 못하고 뱉는 그런 어리석은 일 다시 하지 말아야겠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량시 네가 경량시 이루어지리라. 맡기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배 타시니까 바로 싹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주라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참, 예수께서 제 아들을 따로 미리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제 아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같이 타오지 않으신 거예요. 무리로 걸으신 거예요.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때 제 아들이 주여 당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운명이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모시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위대한 스승님, 뛰어난 성인, 놀란 지혜자, 인류의 위대한 교사, 그러시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당시 누구신지를 몇 번 계속 말씀하십니다. 당시에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당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당시에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임을,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에 모시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배에 모셨으면 예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맡으시면, 그분이 하시면 잘 됩니다. 내가 예수님 타셨는데도 예수님 가만히 계십시오. 노죽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께 맡겨주고 예수께서 넌 놓쳐라. 난 바람을 잠잠케 한다. 아멘. 예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난 놓쳤고 그러면 그 배가 순식간에 목적지에 다다른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느니라. 그래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아니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대신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아니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 아주 신성모독하네. 그러시고 유대인들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4대 승인. 예수님께서 당신을 4대 승인이나 하시면 아주 서운하십니다. 아니야. 너희가 날 4대 승인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면 너희는 구원 못 받아.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걸 보이시려고 일부러 무리로 걸어오시고 그분이 타심에 바람이 잔잔해지도록 만드시고 그제 제자들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아시고 우리의 구원주로 아시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배 모시고 예수님께 맡겨가지고 순직하게 가시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